자,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두 번째 문답에 올 차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답의 주제는 이것이죠. 무엇?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야, 성경 말씀 이거 교회 역사 살펴보면 이거 교회 지도자들이 다 정한 거 아니야. 사람이 쓰고 교회가 정하고 그냥 자기네들 유리한 문건만 추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편집본 아니야?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였으며 무엇이라 고백하였는지 오늘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고 그 바른 이해에 대해서 우리도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의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 인생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함이었습니다. 이 맥락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뭘 통해서 그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답변, 하나님의 말씀이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답변이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 앞에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꼭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 기록되었으되 내가 지금 사단 너에게 하는 말이 지금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를 높이며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곧 나의 뜻이다라는 걸 확증하신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라고 하심으로써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기에 이 시험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 보았던 내용부터 이음새로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간추렸었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창조자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그 결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가? 그래야 하나님도 높이고 그 안에서 우리도 진정 행복을 찾고 그러한 우리의 잘됨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가장 대척점에 있던 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네, 선악과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종으로서의 독립, 건전한 의미에서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의 독립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망가지는 죄로 가는 방종으로서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독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배반 이것이 선악과에서 일어나죠. 어떤 점에서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뒤집는 것인데 그 따먹는 행위 자체가 뭐 과일 하나 따먹는 거 가지고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 수 있지라는 개념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 내 판단으로 하나님 없이 내 법칙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맞지라는 오만과 교만. 야, 창조자보다 자기 생각이 더 맞다라는 만용은 무엇입니까? 게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지. 하나님의 어떤 모든 의도를 의심해 가는 사랑의 표현으로 준, 사랑의 상징으로 준 선악과 마저도 왜 이딴 걸 만들어서 나를 시험하지라고 왜곡하여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뒤집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대척점을 갖는 이 선악과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올바로 돌려놓는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첫 번째, 떡을 변하여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사단의 유혹 앞에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은 아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야 라고 얘기함으로써 주어지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를 더 차지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의도를 시험치 말라 못 보여주고 뛰어내렸을 때 건져주고 그걸 증명해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래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철저한 신뢰로 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함으로써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걸 해 나아간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시험, 오늘의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럼 더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찾아가 보면 신명기 8장 3절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을 보죠.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다 이렇게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르치면서 한 말씀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먹이시며 40년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마태복음 4장 4절 여기서 나오죠. 자,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는 방편과 경험으로서 무엇을 연관 지으십니까? 만나와 연관 지으십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만나는 일단 40년간 그들이 농사짓지 않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현격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그런데 중의적인 것이 이 만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를 고발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야, 너희들 먹여주었는데 신명기 8장 4절에 나오지만 정말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았는데 먹을 것을 다 챙겨 주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어도 너희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 우와, 이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죄를 지었어요 라는 핑계가 없는 것이죠. 아니, 너희들은 먹을 게 있어도 죄를 짓더라.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아주 현격하게 고발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얘기하는 것이죠. 만나를 통해서 너희 뭐 받냐? 너희 책임지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받지.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주고 외부적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외부적 조건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바뀌어야 한다. 이것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이 충분하면 에너지를 주시면 제가 선한 일을 하지요. 아니, 모세가 대답하는 겁니다. 죄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더라. 우리 내부에 있지. 우리 영혼에 있지. 그래서 그 내부를 고치는 방법,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우리 내부에 죄의 원인이 있었어.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 배워. 근데 그것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르쳐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신 말씀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죄를 극복하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것을 바꿔줄게. 하나님의 선언이시죠.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즉, 모든 것이 충족되었으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고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분리되고자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맞다라는 차원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달리 40일을 금식하신 가운데에서도 사탄이 먹으라는 대로 먹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쓰지 아니하고 무엇을 높였다? 아니,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외부적 요건이 충족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이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꼭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아들이신데 능력껏 해보시라.
존재감을 드러내 보시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너를 드러내 보시라. 외부적 요건을 채워 보시라. 하나님 하나도 동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시험치 말아야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과 분리됨을 거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근본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인간이 실패했던 선악과에서 드러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배반, 불신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극복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현대판으로 말하면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야, 우리 생각이 더 맞을 수 있지. 요즘은 안 그래.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옛날 그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고루하게 믿어. 납득이 안 가잖아. 뭔가 납득이 가야 믿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꺾어서라도 죄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함없는 진리이며 예나 요즘이나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할 수 없게 하는 그 모든 근원적 진리가 이 안에 있는지 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 모든 사실이 들어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쓰여진 것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근원적 진리를 알려주며 죄의 근본을 타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이 이 성경 안에 되어 있다. 바울의 또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만이 오직 유일한 규칙이죠. 무엇에 대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렇다면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아이들이 몰라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인지 용어는 익숙한데 몰라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구약과 신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을 밝히고 있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 단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생님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을 구약, 오신 후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족장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권위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갑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모든 글들, 거기서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역사, 문학, 모든 것 통틀어서 다양한 분야가 있고 서술이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옛날 약속이다 하여서 구약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지. 오신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옛날의 약속을 더 온전하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차원에서 그 이유를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다 하여서 구버전, 신버전이다 하여서 어느 것이 더 열등하고 의도가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동일한 의도와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나타내시는 방편과 이루시는 모습이 바뀐 것이지 의도와 의미가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통일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요 내가 메시아다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구약의 통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단순히 인간의 저작물로만 여길 수 없는 것이 1400년의 기간 동안에 44명의 신분과 시대가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섭리 가운데 보존되면 물론이요 내용이 통일되었다는 것. 이 굉장한 일인 것이죠. 1400년에 하나의 주제를 가진 저작문이 여러 시대의 다양한 직종 가운데 나온다. 시대만 달라도 같은 시대 안에서 신분만 달라도 관점이 다르고 동일한 것을 봐서 해석이 다르거늘 통일성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저작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저자가 되셔서 인간을 통해 기록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 기록된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교회에 맡기셨으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여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러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상의 고백이 그것이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고백이 그것이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했다. 정말 교황이 다스렸던 카톨릭의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성경보다 높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습니다. 왜요? 교회가 성경을 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무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록한 이들은 그래서 소유리 문답을 만들기 전에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정했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동의했다. 정했다라고 하지 않고 수납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received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살펴보니 이러한 문체의 웅장함과 주제의 신비로움 그리고 긴 기간 동안 내용의 통일성 속에서 이루어진 그 자증 능력 등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미 드러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수납한다, 리시브한다, 받아들일 뿐이지 이건 넣고 이건 빼라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미 드러난 권위에 대해서 교회의 회의가 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인 것이고 그러한 권위가 너무나도 뚜렷했기 때문에 그러한 권위와 내용의 통일성을 갖추어지지 않은 문서들은 아니라고 분별을 할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결코 교회가 성경을 밑에 깔고 편집하거나 조작하거나 정하지 않았다는 것.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성경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은 성경 없이도 참 양심적이고 지혜로운 말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 환경만 보아도 많은 질서들을 찾아낼 수 있고 과학적 원리들로 우리의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고 자연 만물의 조화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이것만 관찰해서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일반적 성경 말씀 없이 혹은 심지어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살 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밖에서도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질서와 과학과 미덕과 아름다움, 학문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이 있다 없다를 증명해내고 납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시며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와 지식을 부여하심으로써 성경 없이도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흔적과 기본적인 선과 악의 구별, 양심, 도덕, 학문, 질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죄된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죄인된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사고와 눈으로서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낼 수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도 그 질서와 조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미덕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뚜렷이 볼 수 있는 건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참 권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이에게 알려주면서 일단 설교를 통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방 공부에 들어갈 때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미 읽어보고 올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 1번에서 풀어주시면 되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서 문제 2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문제 3번, 그리고 이 성경의 권위, 그 자증성에 대해서 문제 4번으로 선생님들께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성경 참 중요한 시작점이요 우리의 근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고, 가뜩이나 성경을 파편화시키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중심부터 바로 잡아가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교회의 교사 선생님들로서 이것을 들으셨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이 동영상을 보게 되셨든지, 이 분방 공부를 하기 위한 유인물을 못 받으셨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들으시는 분이라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기본적인 내용으로 유익이 있으리라 바라는 가운데 어디서나 진리를 설파하고 이해하시고 귀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